토끼와 자라. 아주 먼 옛날 깊고 푸른 바닷속에는 화려한 용궁이 있었답니다. 그곳에서는 용왕님이 많은 물고기 신하들과 함께 바다를 다스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왕님이 아주 큰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물고기 신하들은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용왕님을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딱 한 가지 약만이 용왕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어서 얘기해 보게. 용왕님이 재촉했습니다. 바로 육지에 사는 토끼라는 동물의 간이 유일한 치료약입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토끼 간이요? 토끼가 무슨 동물인가요? 바닷속에서만 살아온 물고기 신하들은 육지에 사는 토끼에 대해 모를 수밖에 없었지요. 누가 나를 위해 토끼를 잡아오겠느냐? 나를 위해 육지로 나가 토끼를 잡아온다면 큰 상을 내리겠노라. 용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왕의 이러한 말에도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구석에 있던 자라가 용왕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용왕님, 저는 자라로 태어나 물속에서도 살 수 있고 육지에서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토끼의 간을 제가 구하러 가겠습니다. 충성심이 가득한 신하로구나. 자라가 육지로 나가 토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끼 그림 한 장을 하나 준비해 주게. 그리고 자라는 토끼의 간을 찾기 위해 빨리 육지로 나가도록 하여라. 토끼 그림을 받은 자라는 자신의 등껍질에 그림을 끼운 뒤 육지로 헤엄쳐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라는 육지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토끼를 찾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자라는 이 땅 저 땅을 누비며 토끼를 찾아 헤맸습니다. 많은 동물들을 만나보았지만 그 중에 토끼는 없구나. 어디서 토끼를 찾아야 한담? 자라는 결국 깊은 산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토끼님, 어디 계시나요? 자라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디서 나를 찾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마침 산 밑 동굴에서 낮잠을 자던 토끼는 자라가 자신을 찾는 소리에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신은 누구신데 나를 그리 애타게 찾으시오? 내가 바로 토끼인데. 오, 당신 제가 찾던 토끼시군요. 자라는 자신이 들고 있던 그림과 토끼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하얀 몸, 짧은 꼬리에 붉은 눈, 그리고 긴 귀를 가진 영락없는 토끼였습니다. 저는 용궁에서 온 자라입니다. 저 깊은 바다에서부터 토끼 당신을 만나기 위해 육지로 헤엄쳐 왔죠. 저와 함께 용궁으로 갑시다. 자라는 말했습니다. 잠깐, 나를 보기 위해 용궁에서 왔다고? 토끼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신의 현명함은 이미 용궁에도 유명하답니다. 용왕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용궁으로 갈 수는 없지. 나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 아니냐?
토끼는 자라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자라는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토끼님처럼 꾀가 많고 현명하신 분은 육지에서 고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닷속 용궁에서 편하게 사셔야 합니다. 이미 용왕님이 당신을 위한 선물을 잔뜩 준비하셨답니다. 용궁은 어떤 곳인데? 토끼가 물었습니다. 용궁은 하늘 아래 가장 살기 좋은 곳이지요. 맛있는 음식과 반짝이는 보석이 넘쳐나고 호랑이 같은 천적이 없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자라가 말했습니다. 토끼는 매일 호랑이나 독수리를 피해 숨어 다니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럼 자네를 따라 용궁으로 가도록 하지. 자라의 등에 매달려 토끼는 물살을 가르며 용궁에 도착했습니다. 토끼의 눈앞에 펼쳐진 용궁은 듣던 대로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아름답고 신비로웠습니다. 자라와 토끼가 용궁에 도착하자 수많은 신하들과 용왕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용왕님, 제가 토끼를 데려왔습니다. 자라가 용왕님에게 말했습니다. 오, 자라가 나를 살렸도다. 여봐라. 용왕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무시무시한 문어 병사들이 토끼를 둘러싸고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토끼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어리석은 토끼 같으니라고. 사실 너희 간이 우리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니 기쁜 마음으로 간을 내놓도록 하여라. 빨리 저 토끼 배를 가르고 간을 꺼내도록 하여라. 용왕이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상어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라에게 속았구나.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살 방법을 생각해 보자. 토끼는 밧줄에 묶여 빠져나갈 방법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이고 용왕님, 안타깝지만 지금 저희 몸에는 간이 없습니다. 토끼는 정말 슬프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몸에 간이 없을 수 있느냐? 용왕이 물었어요. 사실 저희 토끼들은 매우 귀한 생물이기 때문에 이슬과 약초만 먹고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토끼 간은 자주 약으로 사용되고 토끼들은 간을 자신만의 비밀 장소에 숨겨둔답니다. 그 말을 들은 물고기 신하들은 놀라 웅성거렸어요. 용왕은 크게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몸에 간이 없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내 너희 거짓말에 속지 않고 너희 배를 갈라 간을 꺼내도록 하겠다. 여봐라, 저 거짓말쟁이 토끼의 배를 당장 갈라라. 어찌 작은 동물인 제가 용왕님께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희 배를 보십시오. 물고기 여러분들에게 없는 구멍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구멍이 바로 간을 넣었다 뺐다 하는 구멍입니다. 토끼 말대로 토끼 배에는 물고기에게는 없는 구멍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 같은 작은 동물이야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만 저를 죽이시면 간을 둔 장소를 알지 못하실 것 아닙니까? 토끼들은 아주 은밀한 곳에 자신의 간을 숨기기 때문에 제 간을 숨긴 곳은 저만 알고 있답니다. 토끼는 재빠르게
덧붙였습니다. 오, 정말 그렇군. 자라는 다시 한번 토끼를 데리고 육지로 갔다 오거라. 용왕이 명했습니다. 자라는 어쩔 수 없이 다시 토끼를 태우고 육지로 돌아왔답니다. 여기 있을 테이니 간을 가지고 오시오. 내가 너에게 간을 주어 죽을 일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들이 나의 꾀에 속은 것이다. 간을 배 밖으로 꺼내는 동물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 말을 남기고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용왕님의 약을 이제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토끼를 놓친 자라는 용왕님의 병을 고칠 약을 잃었다는 생각에 슬피 울었어요. 그때 울음소리를 듣고 산신령이 나타나 자라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그리 슬피 울고 있느냐? 자라는 산신령에게 여태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용왕님의 약을 구할 수 없게 되었으니 저는 용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라가 울며 이야기했습니다. 산신령은 자신보다 진정으로 용왕님을 걱정하는 자라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라야, 너희 충성심이 대단하구나. 내가 용왕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줄 터이니 너는 이 약을 들고 용궁으로 들어가거라. 산신령은 자라에게 동그란 약을 주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산신령의 약을 얻은 자라는 기쁜 마음으로 용궁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용왕님, 자라가 왔습니다. 비록 토끼는 놓쳤지만 용왕님을 낫게 할 영약을 구해왔습니다. 자라는 용왕님에게 약을 바쳤습니다. 병이 깊어가던 용왕은 자라가 가져온 약을 먹고 병이 씻은 듯 나았습니다. 자라의 충성심이 나를 살렸네. 대대손손 그대의 자손에게 큰 벼슬을 내려 충성스러운 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노라. 용왕님은 자라에게 큰 상과 벼슬을 내렸습니다. 자라는 오랫동안 용궁에서 용왕님을 보필하며 대대로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